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쉼에 관한 설교 10번째예요. 10번째. 종의 도리, 섬김의 도리를 통한 신, 섬김의 도리를 통한 쉼 제목으로 사람마다 마음 자세가 그 사람의 생각,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뭔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삶 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또 느끼는 것도 그렇게 하기 마련이다. 섬김의 도리를 실천하는 종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안식,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자꾸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자 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만이나 교만 혹은 직분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을 갖고는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종의 마음가짐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준다. 그리고 그 일을 겸손함과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자존심이 세워지건 안 되건 상관없이 요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리더십 분야의 책들이 아주 수없이 발행이 되는데 세상적인 리더십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독교 계통의 리더십 연구 분야에도 다분히 세상적인 관점을 내포하는 그런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 기독교계 내에서 각광을 받는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 또 그런 기관들이 강조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리더가 된다든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자체가 종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런 유형의 리더십은 성경의 관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성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성공이 따라오나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거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희망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반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의 뜻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의 희망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IBF라고 기독교 계통의 대학생 선교회도 하고 기독교 계통의 책을 많이 펴내는 세계적인 출판사가 있어요. 그 단체의 총재를 지냈던 스티브 하이너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참된 섬김은 한 사람의 청중,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발휘하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리더하게 되면 무조건 사람을 다스리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래. 영적인 리더십은 한 사람의 청중,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래요, 본질. 수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고 그래서 그 뜻이 옳아요? 천만 만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택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여부가 그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더십을 따라야 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부릴 수도 있고 다스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 권세와 능력, 거느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어주고 끝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의 청중,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수천 수만이 떼거리로 몰려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것 역시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군중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군중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독생자의 몸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왜 군중에게 놀아나요? 군중에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지만 신앙은 신정, 하나님의 통치거든. 하나님의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통한 바른 유형의 종의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완전한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사 그분만을 의식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성도의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유명한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샬롬이라는 말과요 견고하다는 말이 의미가 같아요. 평강이 어디 평강이 있어요? 그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이 있지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래야 그 심지가 견고한 거리니까. 그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본질.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힘든가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의 공로를 몰라주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왜? 오직 한 사람의 청중,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고려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질 않아요. 자유롭다는 말씀이. 물론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조해주면 그 환호에 대해서 즐기고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본질적인 가치로 삼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없이도 얼마든 나는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모두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준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겸손히 종의 마음가짐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종의 마음가짐 자체.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섬김의 첫 번째 요소는 사랑과 우정에서 비롯된 봉사.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우정의 마음에서 비롯된 봉사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친구로 부르셨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우정이 있어야죠. 우정. 모든 인간 세상에서의 사랑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는 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우정.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현선 장로님 연세쯤 되면 부부 관계도 우정이에요, 우정. 평생을 나와 함께한 내 삶의 동반자.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요, 우정이래요, 우정. 그 우정이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존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성도 간의 우정을 가리켜서 변혁의 우정이다. 변혁. 서로가 변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그 사람만 나한테 좋은 사람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 말고, 누군가가 내게 좋아지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좋아져야죠. 왜 그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아직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가슴을 치면서 한번 인정을 하시오. 여러분, 말씀해요. 자꾸 속는 사람은 사람이 착해서 천만의 말씀이, 속이는 근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진리를 믿으셔야 돼. 말씀대로 살면 속질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속는 거지. 우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신의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와의 친근함이 종의 도를 실천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식의 강요나 두려움,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가 없어요. 친구를 향한 마음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는 일체감과 동료에서 비롯된 최고의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자 할 뿐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의 메시아적인 기대와 사명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의 가장 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가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최소한 그에게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의 친밀함, 그 사랑과 섬김의 몸짓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 행위보다 우월한 거였거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몸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있고 더러운 손과 발이 더러워졌으면 다른 사람의 지저분한 것을 보고 뭘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칠칠 맞아, 사람에게 지저분해, 그러시나요? 얼른 그걸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나? 우정은 그런 거거든. 우정은 최소한 그에게는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는 행위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위대하였단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공생의 3년간의 메시아로서의 제자들과의 교제와 가르침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보이신 행동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의 삶의 핵심 가치와 내용이 무엇인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 성도가 잘해야 할 건 뭐예요? 더러운 사람 흉보기 전에 그 사람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씻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씻어주세요. 제 자식 같으면 안 그러지. 남의 자식이라 여기니까 흉을 보는 거죠. 제 자식 같으면 얼른 가서 씻기잖아요. 얼른. 안 씻으려고 하면 때려서라도 씻어주잖아. 내 자식이니까. 왜 남의 흉을 봐요? 왜? 더러운 거 있으면 씻어줘야지. 더럽다고 흉 보는 건 교회 밖에서도 잘 안 되니까. 인생의 모든 불의와 불결함을 씻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목의 공로에 힘입고 그 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황송에서 주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씻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주도적인 행위, 하나님의 아들의 주도적인 행위로서의 씻음의 의미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씻어주어야 돼. 뭐든지 씻어주어야 돼. 냄새나고 더럽고 상처나고 고물대로 곪은 것이라도 씻어주어야 돼요. 씻어주어야 돼. 주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제자들과 관계를 고려해서 반드시 씻어줘야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친근함을 매기로 하는 사랑과 우정에서 비롯된 종의 도리와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예속감과는 전혀 달라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섬김 종의 도리를 살질 못할까? 그걸 내가 누구에게 예속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속감이란 굴종과 포로 상태, 원치 않는 수고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종의 도리는 자원하는 마음, 선택, 자발적인 헌신을 말해요. 게넷 하크라는 목사가 예속감에 수반되는 4가지 문제, 신앙생활이 두려움과 이 예속감이 동기가 되는 사람들의 문제점, 교회도 그냥 억지로 내가 매인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4가지. 지나친 일체감, 경박한 친절, 감상주의, 남에게 길들여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키지 않는 관심,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에 반해서 건강한 종의 도리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우정을 매개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 진실함, 욕구가 아니라 필요에 부응하는 능력, 때로는 의도성까지도. 의도성이 뭐냐면 적절하다고 여길 경우에 관계를 끝낼지도 않은 능력을 말한대. 적절하다고 여길 경우에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야 한대. 이런 형태의 종의 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기쁜 우정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 애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애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 노는 걸 보면 똑같아. 어른이 돼서 이제 조금 뭐가 들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더 키가 크네 작으네, 내가 더 잘생겼네 못생겼네, 어쩌고 저쩌고 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 평생 그러나 나이 들면 또 똑같아지는 걸. 진정한 종의 도리는 나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둘째, 참된 섬김은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에 따른 봉사를 가능케 한다. 사명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화상과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는 순간 마땅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아는 이상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의 배신까지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할 자로서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 시점과 일의 진행 과정을 방해할 수 없었단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주님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만 하면 그만이니까. 사랑이 뭐요?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멋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조금 뭐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왜 사랑을 못합니까? 사랑하고 또 배신당할까봐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사랑 못해. 배신을 당하더라도 사랑을 하는 거지. 남진 형님이 부르는 노래 아시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한번 불러봐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기다리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감, 그에 따른 사랑과 헌신의 시계줄을 배신과 갈등의 시계추가 되도록 되돌리거나 앞서게 할 수 없었어요. 매사에 우선하는 삶의 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만 하거든. 나를 보내신 분.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강조되는 영생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순간 우리 각자의 삶에 새로운 일정이 잡히게 되고 우선해야 할 것과 나중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간에 분명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황송한 마음 때문에 발을 내밀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아니라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도 먼 미래의 시점에 가 계셨어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의 모든 어리석음과 실수에 상관없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은퇴를 앞둔 분도 있고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숨가쁜 인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게리 컬린스라는 분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삶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가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자기 삶 속에. 한번 은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오. 영적인 정열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정열.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데, 영적인 정열,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격, 가치를 존중하고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요새는 뭐 원칙을 말하면 무슨 꼰대래나, 한국사에서 꼰대, 그래도 꼰대가 돼야 한대. 최소한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그 원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전부 원칙대로고 저는 그냥 전부 비원칙으로 하고 이런 존경을 못 받는 거지. 원칙, 인격이 있어라. 절제가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성장해 가고자 해야 한다.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기 저도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가시거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다고 그런 걸 막 비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가 먹고 마신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치고 여기서 10년 넘긴 목사가 없더라고. 이건 내 통계야, 통계. 목사들 모임에서 목사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한다고 그거 비난하는 목사 치고 10년 이상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없더라니까. 협력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어떤 사람은. 적응성,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라. 영혼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면적인 성장 욕구가 있어야 한다. 희망이 있어야 한다. 희망.
은퇴를 앞둔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의 자취가 있어야 자기 삶이 그래도 내가 잘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든대요. 이 10가지를 전부 종합할 때 대답이 하나야. 사명.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호주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식들의 엄마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죽을 때 내가 그래도 잘 살았지, 그런 마음이 든대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삶은 사명이에요. 사명. 콜린스가 말한 인생의 10가지 흔적이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감으로서의 삶이 은퇴를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일관된 연속성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그의 부르심을 받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삶의 의지와 열심이 있어야 한다.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지만 사명이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지요. 기타도 없이 맨 마이크 하나 잡고 노래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윤광현 집사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힘들어요. 뭐든지 사명이라고 여기게 되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내가 죽을 때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 그게 없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먼지에서 났는데, 먼지에서 나서 먼지로 훅 풀어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인생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사실인 걸. 무엇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겠느냐는 말씀이.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콜린스 목사가 잘 살아온 삶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의 열쇠는 시간을 소비하거나 아끼며 잘 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뿐이겠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일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보다 항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데 마땅히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숨가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잘 살아온 사명의 삶, 사명의 자취를 남기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Breathless, 숨가쁜 삶이 숨가쁘게 지내오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뭐 때문에 내가 내 젊은 날을 다 허비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결국 인생 앞에, 모든 가고 오는 인생 앞에 남는 건 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부자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나. 이거 한 가지뿐이라니까.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으로 받으세요. 사명.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봉사에는 고난을 통한 자기 부인의 특징이 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 마귀의 사조를 받아서 은 30냥에 자신의 선생을 팔아넘길 자임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욕을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한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사람들로 여기셨다. 오늘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바르고 참된 것을 교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어질 미랄의 희생적인 사랑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참된 뜻은 썩어지는 미랄과 똑같은 열매가 태어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리 알갱이를 기대하면서 썩어지는 미랄은 없거든.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덜 피곤한 방식의 사랑이 얼마든 있을 것이지만 유난히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에 충실해요. 인류 전체를 내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종의 도는 겸손한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그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내 사람, 내 것, 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낌이 없는 거지요. 처음 말씀한 것처럼 내 사람이니까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어도 씻어서라도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씻는 거지요. 씻는 거죠. 자기 옷 더럽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더러운 걸 어떻게 씻어요? 내가 더러워질 거를 전제해야 그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고난은 당연한 거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식의 사역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활동은 마음의 내면적인 휴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평화여야만 가능합니다. 참된 종의 도란 종이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섬기는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간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섬기는 일 자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여부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이 되기로 선택한 이상 우리에게는 실권이 없습니다. 종은 다만 주님의 명령을 받들 뿐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 자신의 선택의 여지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일이 가능하고 그때 비로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거니까. 언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자이크 자글러라는 세속적인 그런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긴 한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에 네스메스 소령에 관한 일화가 나와요. 베트남 전쟁 포로로 7년간을 베트남에서 그 전쟁 포로를 지냈는데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한 90타를 치던 골프광이었대. 7년 동안 골프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74타를 기록을 했대요. 7년간을 골프를 못 쳤는 베트남 그 전쟁 포로가 되느라고. 7년 동안 이 네스메스 소령이 월맹군 포로를 지내면서 높이 4.5피트, 길이 5피트의 감방에서 7년을 지낸 거예요. 미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 생각해낸 것이 골프를 상상력으로 골프를 쳤대. 상상력으로. 몸은 전쟁 포로니까. 자기가 골프 옷을 입고 티샷으로 걸어가는 것을 상상했고 경기하는 날의 날씨 조건까지도 완벽하게 마음속에 그려낸 거예요. 왼손에 골프채를 쥐고 오른손을 골프채에 대는 그런 정확한 방법을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를 7년.
포로 송환이 이루어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체중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영양실조로 눈도 잘 안 보여. 그런데도 골프를 쳤는데 전성기 때 90타를 쳤대나 7년간의 공백기를 지난 후에도 74타를 쳤대. 74타. 잘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난 모르겠어. 잘 친 거예요? 잘 친 거래. 우리 고영애 집사님이 잘 친 거래. 그 정도 치시나? 이 이야기를 소개한 자이글러의 의도는 한 가지. 인생에 성공과 행복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계단이 될 수도 있고 버글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도둑이라는 표현을 써요. 버글러. stairway, 계단, 버글러. 나 자신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정상을 향해서 가는 인생 여정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계단이 되기도 해요. 계단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도둑놈이 되기도 해. 누가 훔쳐가? 자기가 자기를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좀 먹어요. 자기가. 고난은 성도를 겸손케 하는 동력이에요. 동력. 정말 참된 기독교적인 영성에 자기를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진리를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대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겸손은 이중적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는 건 이중적이래. 하나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천함,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게 위대함. 무조건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성도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것도 잘 이해하세요. 그냥 겸양만 떤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집중이 사라질 때 인간은 온갖 비천한 경험 체계를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절대시함으로써 진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나? 왜 내 비위를 건드리나? 왜 나를 죄인 되게 하고 왜 나를 그냥 별 볼 일 없게 만드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서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겸손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달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이런 불의하고 이런 모자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 이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돼요. 종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봉사, 참된 종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떨치질 못해요. 우선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한없이 나는 불의합니다. 한없이 나는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겸손을 통해서 참된 쉼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천하를 다 호령하고 천하를 다 다스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질 못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 쌓은 인간적인 명성이나 세상적인 업적만 놓고 본다면 한없이 위대한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와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서 항상 삶이 불안하고 쫓기고 안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주님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깊이 이해하게 해주시어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돼서 많은 우여곡절과 모순과 갈등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부조리와 불의와 부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자녀라,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의 죽음, 그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삶을 평안으로 안식으로 감사로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